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오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한 3주에서 말씀드리는데, 귀신이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귀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게 쏘가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귀신이 종로로 됐어요. 귀신의 정체를 알고 또 귀신이 하는 일도 알았으니까 더 이상 귀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렇다는 것은, 따라 한다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분별해가 딱 이것은 악이구나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귀신이 들어오느냐? 그 첫째는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죄 지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의 말을 생각으로 순응할 때, 귀신의 말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은근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욕심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이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받을 때, 귀신 들린 사람과 늘 자주 함께 할 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도 10장 10절에 보면요, 처음에 이 사울왕은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럼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의 음성을 거부했겠죠. 거절했겠죠.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욕심이 강하면 성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거부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 자꾸 쌓이게 되면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살게 되고 또 악령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고린도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일반 사람들 분별을 못하죠.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함께 했으니까 다른 영을 받게 되는, 다른 영은 귀신이 악령이라, 악령.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거짓 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때, 아니면 안수받을 때 귀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1997년, 1998년인지 IMF 때에 제가 교육전사 있을 때에 경주의 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지사람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도원 원장한테. 그리고 왔는데 한 사람은 조금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한 사람은 스스로 귀신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더 큰 귀신 들어갔는지. 그래가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그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하러 가니까 제가 느끼기에 한 손바닥 반만한 정도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체가 이렇게
예. 여기 뒤통수에 붙는 거예요. 뒤통수. 뒤통수 안에, 머리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손 딱 떼니까 여기 앞으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갈 길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산 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음날 오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는 산기도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날 낮에 산에 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그날 밤에 가가지고 나가러 가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비일비재예요. 이게 귀신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막힌 것처럼 뭔가 막막해요. 답답해요. 제가 그 교주사 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그 사람 두 사람 제가 봤는데 평상시에 생각은 달라요. 뭔가 멍청하게 내가 본인이 느끼는 것이지. 뭔가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누가 봐도 멍청. 귀신 나가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귀신 들어오면 뭔가 무거운 것, 붙은 느낌이 들어요. 붙은 느낌. 몇 년 전에 개국 콘서트 할 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고 귀신이 붙은 그걸 이제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것이죠. 누구더라? 김수영인가? 김대희는 하여튼 두 사람 업고 있고 그러면 붙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하는 우리 개국 콘서트 개그맨들은 그 중에 그 수련들이 많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귀신들은 뭔가 무거워요. 뭔가 붙은 느낌. 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고 멍하게 멍해. 멍 때린다고 하면 멍 때리면 정신 건강에 좋다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멍해. 이게 자기 영이 아니라는 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1994년도경에 안동에 있을 때도 그때 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한 100여여 명이 정도 모였는데 또 여자분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어디가 보고 없고 자기 꿈을 꿨는데 공산당에 어떻게 총수하고 그때 시큰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시큰하고 이제 안수기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머리 소름기도 하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눈도 이래 보니까 가슴팍에다 십자가를 딱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객구 물칠 때 큰 객구 귀신 물칠 때 칼 가지고 몇 달만 밤새 하고 할 때 십자가 딱 그리고 문에다 십자가 그리고 탁 뜨냐 무당들이 그런 거 하지. 그 기도 원장이 그렇게 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귀신 들어오면 능력을 좀 행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나이다. 예수님 모른다 귀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또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나 그다음 나타나는 삶은 전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몇 년 전에 우리 한 분 우리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도 영이 기도원이 또 유명하다 그래가 가보니까 이게 영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바다바다바다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원장님. 이야 알구나. 그리고 우리 그냥 왔잖아요. 많아요. 의외로 모산을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 이럴 때 귀신 들어왔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면 귀신이 못 견뎌요. 어두움이 빛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실수로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귀신이 목숨 넘기고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때 안 나가면 내보다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 영적으로 좀 강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영이 점점 강팍해져요. 더 어두워져요. 그 귀신의 쓰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건사하고 전화하는데 그 아들이 요즘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밤마다 어떤 빛이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자기 영혼이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우주 공간 나가면 막 본대요, 보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그게 자기를 영혼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에 지하실 어디에 성모 마리아상 그게 있다고 그걸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성령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물어봤대요. 성령입니까? 그냥 말을 하고 그냥 웃기면 웃더라는 것이죠. 그래 막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죠. 영혼이 빠져나오고. 제가 아무 생각 이해 안 했구나. 그래서 난 오늘 밤이라도 오면 강력하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땅에 떠나거라. 강력하게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면 성령님이면 성령을 밝힐 것이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밝힐 것이고 아니면 이제 순식간에 아주 악령 무시적이 변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무섭지요? 이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 귀신 들어가느냐. 어떤 것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겁먹을 때, 그때 들어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막 겁주고 두려워하고 올가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천상유치예요. 설교하는데 막 천상유치를 말합니다. 어느 이해할 때 말 잘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무서워라, 두려워라. 이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묘하더라고요, 악령들이. 사사기 7장 3절을 보면요.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여라 그랬더니만은 3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너무 많다. 너희들 힘으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다고 너희 스스로 자랑할까? 아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너희들 3만 명 중에 두렵고 떠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몇 명 갔을까요? 300명 중에 2만 2천 명이나 1만 명이 남아요. 1만 명. 하나님 또 그것도 많다 그랬잖아요.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푸는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내고 응거주춤 경계하면서 물을 또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남아라.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원 형사 3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합당 얘기해주시는 거 달라요. 달라. 제가 5학년 때인데 5학년 때 제가 이제 논에 갔다가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겨울에 한 웅덩이 있어요, 웅덩이. 뭔가 이게, 개도 아니고, 하얀 게 뭐, 흐물흐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보고, 무서워하고 그냥 와버리면 되는데, 계속 쳐다보고, 와, 씨, 지금 뭐지, 귀신 아이가, 물귀신 아이가. 저게, 내가 들으면 어떡하지? 물귀신은 저거 땡긴다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쭉 들어보야지. 그게 귀신이 여기 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날 집에 가가지고,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이 객군가 싶어가지고 이제, 종발이 보리쌀 반쯤 담아가지고, 숟가락에, 이게 안 된 겁니다,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또 이제 책을 보고, 야, 왜 이랬노? 이래 안 돼. 책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더 큰, 보면 있잖아요. 지프로 끓음이 세게 해가, 또 밥 담고 해가, 또 방에가 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 제가 막, 한 3일 동안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얘기하면 무서워하고, 겁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 들어가는 거죠. 밤길에 혼자 가다 보면 뭔가, 머리카락 쏘고 막 무섭잖아요. 그 너무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겁먹으면. 뱀 보고 막 놀라가지고, 어이구, 너무 막 충격적으로 겁먹으면 그때 귀신 들어온다는 것이죠. 호랑이가 산에 쭉 나타나면 다른 초식동물들은 뭐 토끼, 사슴 이런 것들은 뭐 오줌을 질질 싼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두려움과 겁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두렵다 싶으면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렵다 싶으면 빨리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굳게 찾고 믿어야 돼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부사들은 다 두려워 바이디에 수고하는데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담대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요. 절대.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몸이 굳어지고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뭐 먹고 살고 미래 나는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 하잖아요. 우울증도 심하면 자살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막 무서워하고 걱정 너무 심하고 할 때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신앙 정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신중하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귀신이 들어와요. 이럴 때는 귀신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에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으로 많이 다닌다고 하잖아요. 술 먹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울 때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면 절도하고, 문상 가가지고 막 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귀신, 담배 귀신, 절하는 제사 귀신이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내야 돼. 나는 예수를 주님을 모시겠다. 처음에 교회 다녀가지고 처음에 믿음이 약하면 뭐 술도 먹고 담배 피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네. 이걸 알면 자연적으로 술을 끊게 됐어요. 담배 끊게 됐다니까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술, 담배 얼마나 맛있습니까? 와,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흉내 낸다고 보리 타작하고 난 다음에 보리 깎게, 그거 가지고 흉내를 내보긴 했는데, 술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막걸리 한 잔, 선생님이 하도 권해가지고, 그때 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술 친구, 다 끊어졌죠. 이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 이것은 귀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 멀쩡하게 교회 다닌다니까. 멀쩡하게 찬송도 하고 말씀 듣고 한다니까요. 근데 속에서는 아닌 거라. 속에서는 귀신이 자유자재로 들어왔다 나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못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다툼하다가 가정의 식구들끼리 말다툼하든지 직장에서 말다툼 한다든지 할 때에 교묘하게 그거 귀신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든지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내가 교회 나가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시집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외로 교회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모시는 척 그렇게 교회다녀요. 근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전혀 예수 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스스로 들락들락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중하게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교회 나가나 봐라.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와 자리 잡고 집을 짓게 되죠. 그 다음 이 순서가. 이때는 그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큰 귀신들은 작은 귀신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능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좀 큰 귀신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받아들인 귀신들은 어느 누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귀신을 못 쫓아내죠. 자기가 합법적으로 귀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보통 보면은 나는 기도가 잘하는데 기도할 수 없어. 뭐 그런가? 그러지만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기도를 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고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언젠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고 은근히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외에 너무 우울할 때, 또 슬퍼할 때, 너무 슬퍼할 때,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움을 간직할 때, 또 성경 읽지 않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할 때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접근도 못하게 하는 방법. 귀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귀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접근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명치 말며 성령을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성이 불을 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입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밥 먹을 때도 남하고 이야기할 때도 소원은 기도하는 거죠. 마음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성의 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하늘타도록. 그게 어렵지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고 늘 하다 보면 이거 습관화 들여버리면 돼요. 된다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5장 16절부터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귀신을 접근도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불타도록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면 악한 것들이 침범 못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에서 있는 삶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늘 한랄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 생각이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2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